자,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면서 이 모두가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해답이다. 내 지갑에 꽂히는 그러한 현금이 내 인생에는 나를 지켜주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탄탄한 그런 지위를 가져라, 직업을 가져라, 그 지위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또 지위가 인생의 해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 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의 사람들마다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은요, 그 사람도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앞길을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간증하신 분도 이렇게 2년 전에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간증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따라서 섭렵해 본 그러한 가정이거든요. 그런 분이 2년 전에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또 TV에 보면 맨날 이상한 교회, 이상한 그런 목사님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요즘에는 참 오실 때 이렇게 잘 정착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 일단은 좀 어떤지 탐색을 좀 해보자, 좀 이렇게 괜찮은 곳인가 좀 이렇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내와 제가 이렇게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복에 대해, 참된 행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랬을 때 이제 좋은 목장을 만나서 공동체를 또 이루게 되어지고, 또 교회하는 그런 풍성한 삶, 또 사역, 성가대 가운데 봉사하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들을 보며 참 놀란다고, 놀라면서 목사님과 만나고 목사님과 또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뭐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들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동행에 대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동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즐거움이 자식과 부모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누르거나 부모가 누르거나,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떻게든 눌러가지고, 심지어 결혼할 때에도 잡혀 살면 안 된다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또 친정엄마가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눌려서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세상에 그런 개똥철학 해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재원 씨가 아까 전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어머님 13살 때 간암 투병 생활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곤도라, 이삿짐 곤도라에 이렇게 관이 내려올 때에 내 인생도 저 관이 곤도라에 흔들흔들 내려오는 것처럼 내 인생도 앞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임종, 죽음에 대하여서 보험도 들고, 뭐 저 땅값이 오를 거다, 저 건물을 사놓으면 좋을 거다, 뭐 이런 투자는 하고 생각은 하면서, 정작 영혼에 대하여서, 내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한치도 준비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꿀꿀꿀꿀거리면서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보고, 땅 보고 살아가다가 뭐 먹을 거 하나 얻으면 꿀꿀꿀꿀꿀꿀꿀꿀 재수다, 막 오늘 운이 좋다,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돼지가 돌뿌리에 걸려 발랑 넘어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화하하, 껄껄껄껄, 꿀꿀꿀꿀꿀꿀꿀꿀,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저렇게, 말로만 들었던 하늘이 저렇게 이쁘구나, 저렇게 맑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땅만 보고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하늘을 봐라, 저 창공에 나르는 새를 좀 바라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해가 뜨고
또한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구본을 봐도요 붕 떠 있어요. 그래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지구가 붕 떠 있는데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 운석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거 한번 지구랑 빡치게 하면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지구는요 그냥 기우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가 돈대요. 태양을 돌고 있고 그 태양도 하나의 별이 되어져서 태양계가 되어져서 우주 가운데 운행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성경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시작이 어떤지를, 끝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신이 이 공허함 가운데 홀로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사람이 지으신 바 되어져서 세상이 시작하고 나라와 나라가 시작하고 인간이 시작되어지고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돼지가 마치 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덜컥 임종을 맞이하면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한 개도 준비 못했구나. 우리 자녀가 이번 주간에 할아버지와 함께 금식 기도원을 다녀왔거든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4일을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금식 기도원 가보니까 뭔가 여유가 느껴졌다. 여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 때는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너무 이게 시간이 빠르고 바쁜데, 그런데 그렇게 금식기도원 가니까요 뭔가 되게 느릿느릿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자연 풍경 가운데 들어갈 때 또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돼지가 어느 날 발라당 넘어졌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마침내 하늘이 있구나. 하늘이, 말로만 들었던 하늘이 자기는 평생 못 봤는데 그런데 넘어졌을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세상 험하고 마음 지쳐서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돈에 두어야 될까? 사람에 두어야 될까? 여러분 거기다 마음을 두어서는 해답이 없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이다. 부처도 석가도 또한 공자님도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위인이고 존경할 만한 점도 있고 우리가 본받을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까 간증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엄마도 13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부모 되어주신다니 얼른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걸 은혜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 정말 이 교회 와보니까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 얼굴도 보니까 평안하고 우리 시간마다 2주 동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낮에는 지금 장년들이, 어른들이 다 간증하였지만 이제 시간마다 애들이 워십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소감을 발표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참 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아주 불과 같은 그런 청소년들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동
감동받고 또 은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 마셔야지 목이 시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은혜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접속되어질 때에 이 은혜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신적 선언이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하늘 길이 있고 땅을 보아도 찻길이 있고 백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아주 그 터프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도 목회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성도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기 평생의 꿈이 경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해서 그것 타고 이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성도가 그 경비행기를 마침내 구입을 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고,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러 신방을 가셨대요. 그런데 신방 중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이제 운전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부대 나오고 공수 작전도 하고 이랬던 목사님인데도 그 말은 정말 무서웠다고. 자기 운전이 완숙해지고 능숙해지면 목사님 모시고 타면 될 텐데 첫 비행인데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가야죠. 막 이러면서 꼭 목사님 위해서 뭘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는 마냥 첫 비행이니까 목사님 모시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허허허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 비슷한 일이 목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처음 이제 젊은 때 20대에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첫 이빨은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할 때에 좀 여러 번 하고 능숙해져가지고 한 5년 지나서 해준다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첫 이빨을 그냥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섭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백길도 있고 비행기 길도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인생길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또 자식이 부모들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서요, 이 상처를 주고받고 가족 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입히고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 형제 또한 자식들이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여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미숙하여서 그럴 때도 있고, 또한 상황이 또 부모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알아 싶을 때 애들이 자꾸 100원만 요즘에는 만원만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한번 이렇게 못 견디고 한번 톡 쏘는 소리 했는데 자식들에게는 평생 멍이 되어지고 큰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녀들은 참 좋겠어요. 또 목사님 아내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마냥 좋지만은 또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제가 또 존중하고 자녀들 이렇게 또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첫째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고 둘째도 참 그렇고 다들 전과자들 아빠한테 다들 이렇게 둘째는요 5년 전 지금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이제 군대 가니까 둘째는 5년 전에 아빠는 거렁뱅이야, 아빠는 거지 아빠야, 난 저러려면 목사님 아내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아빠는 거지 아빠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첫째도 삐까삐까합니다. 첫째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이 뭐 험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열심히 해라가 경상도에서는 단디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디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디라고 하는 그 어감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고, 자기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졌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셋째도 만만치 않고 넷째도 막 그렇게, 애들이 뭐 그런 말을 뭐 하려고 이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가운데 단디해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이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말이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았댄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내는 항상 자식들 편이라는 거. 그 어감이나 어조가 당신의 그 표적을 내가 안 들어도 알겠다 이러면서 자식 편을 들어요. 아내는 자식 편을 든다. 우리 아빠들은 잘 아셔서 엄마들한테는 당신을 닮아가지고 우리 애가 똑똑해, 우리 애들이 참 잘해 이러면요 엄마들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애들이 뭐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아내들이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고 혼동되고 길을 어떻게 잡고 살아야 될지 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말이 거짓이거든요.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신, 잘못된 것을 믿거나 맹신, 모르고 성경 한번 안 읽어보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초신자들은 성경을 한번 못 읽을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보고 관심도 없고, 이거는 정말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맹신 안 되고, 또 광신,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믿는 것도 그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부부의 관계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요 결혼하고 나서 막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당신은 돈 벌어 와, 당신은, 내가 애들은 내가 키우게, 당신은 돈 벌어 오는 게 당신 실력이야, 당신 능력이야, 당신은 돈 벌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뭐 이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애들 잘 키워서 서울대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애들 잘 크는 게 내 실력이니까 당신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 나는 애들 잘 키우는 사람, 그래가지고 분담을 하는데, 애들이요 엄마가 어떤 수를 써도 애들이 잘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돈도 하나님이 벌리게 하셔야 되고,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모아지지 않고 전혀 규모 있게 써지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그런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되는구나.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길이시요 또한 진리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 가운데 처하였을지라도, 또한 아프며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아플 때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힘들 때도 주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안 아픈데 예배 솔랑솔랑 다 빠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죄지으며 그렇게 방탕방황하는 삶보다, 아픈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자로 헌신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 번씩 또 아프게 되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게 되어져요. 십자가 다 견고하게 내 마음에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가 이제는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부자 아빠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관계도, 물질 관계, 사람 관계, 또 그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정말 부모가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그런 앞선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내 교회, 또 내 목사님, 또 내 복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정착하고 하면요, 불과 뭐 몇 년, 5년, 빠르면 5년, 10년, 20년, 지금도 늦지 않았죠. 요즘에 90세, 100세, 뭐 이제는 120세, 지금 태어난 애들은 150살까지 살아간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죄패에 대하여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로마어로, 또한 헬라어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하는데, 자신이 명확한 죄 가운데 예수님을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요, 그 당시의 유월절기, 오늘날의 부활절이죠. 부활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 구원자이시로구나, 마음속에 박히게 되어진, 새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우리 1절 2절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어떤 도덕적인 죄,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또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돈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지위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지위를 활용하고 돈을 활용해 돈을 써가지고 하나님 영광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지위를 활용해서 내가 안산 시민들을 참 복되게 슬로건만 시민이 행복한 세상 안산이 아니라 정말 안산 시민이 행복하고 복되고 어느 지역에서든 안산 와서 젊은 애들이 와서 직장을 잡고 애를 키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 가운데 나는 그래서 지위가 있어야 되겠다,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목회자가 꿈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되고 어떤 교회를 내가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한 성도로 또 이끌어 가야 되겠다, 또 섬겨야 되겠다,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잘났더라도요, 냉장고를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 냉장고, 반도체 칩이 막 띄워져서 카메라가 다 있대요. 냉장고 안에도 카메라가 있고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아주 AI의 기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기능이 스마트 이런 기능이 아주 많이 첨가돼서 6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냉장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냉장고도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차를 만들었을 때 차가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안 넣어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냉장고 1000만 원짜리를 사서 들러놨다고 그래도 콘센트에 딱 꽂아야지 띠로리 하면서 후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면서 해동도 되고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고 신선도가 있어가지고 건강한 식품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멀쩡한 척하고 멀쩡한 듯 살아가지만 뭔가가 좀 망가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생각에 망가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 결혼식 했거든요.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신랑 신부가 내가 알던 신랑 신부가 아니야, 신랑이 아니든지 신부가 아니든지
아예 신랑 신부가 다 내가 생각했던 신랑 신부가 아니면 내가 아예 잘못 들어온 거고, 그런데 신랑을 봤는데 신부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신랑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는 박수 쳐줘야지. 그래도 박수 쳐주고, 이거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랑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신부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결혼판 개판 되고 아싸리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한 내 마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심겨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한 교회가 되고 내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죄에서 해방받는 길 참된 제사장, 또한 왕으로 마귀, 저주, 운명, 사주, 팔자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신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앞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또한 특별한 존재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소리내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